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책을 썼죠. 이렇게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또 요한 서신서, 뭐 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줌에 대한, 또한 요한 1서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서로 거할 수 있는가, 그런 상호 서로 거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길을 보여주고, 또 요한 계시록은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이제 보면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일단은 뭐 1장부터 우리가 14장까지의 주제는 주님께서 이제 사람 안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안에 올 수 있는가, 들어올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런 설명.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 안에 오셔서 사람 안에서 사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그 두 번째는 주님이 이제는 가시죠. 가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런 말씀이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에서 이 세 가지의 어떤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바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예수라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보면 도마 같은 경우에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본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자를 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오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지 않고 사람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종종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타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 안에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이 18장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에게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종교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붙잡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심판받고 또 빌라도에게 심판받고
또 아주 심판받을 때 아주 무지하게 이렇게 수모와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제자들이 배반했다. 이거 사망의 역사죠. 뭐 예수님을 붙잡았고 심판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생명의 역사는 사망을 통해서 진짜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강력하게 역사했지만 그분이 뭐예요? 생명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죽음이란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어요. 죽음이 없으면 생명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밀알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습니까?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볼 수 있다. 죽어야만 그것이 생명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사망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빼고 가장 강한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올 때는요 무자비하게 오죠. 뭐 부모도 살아가는 사람도 관계없이 그냥 옵니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잖아요. 아직도 더 행복하게 기쁘게 부모님을 보고 또 이렇게 자녀를 보고 이렇게 좀 더 죽음이 천천히 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죽음이 다가올 때는요 아주 무자비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바로 주님은 죽음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죽음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음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믿는 자들은 바로 고난과 환난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명이 나타나? 생명은 죽음 안에서 생명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꿋꿋하게 사망의 권세 안에 있을지라도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위대함으로 그분이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사망 안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분이 알다시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향해서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우리 하나님은 부활 안에 계십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그 부활의 실제가 무엇인가? 부활의 실제는 사실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이란 우리가 늘 듣고 늘 고백하지만 이 성령의 실제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활 안에 살 수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이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부활로 나타난다. 부활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고 사망에 통해서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체험되시는 분이시다. 만약에 그분이 성령이 아니시라면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성령이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질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그분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구나. 특별히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만나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도 듣고 하는 축복도 받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한복음은 이런 과정의 설명을 쭉 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드는 그 하나됨의 결정체가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왜 그것은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하나 돼서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 이런 뜻으로 사도 요한은 이게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를 날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만지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하나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과 우리가 서로 상호 고하는 거죠. 늘 제가 말씀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삶을 늘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최고의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결국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성경의 주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교적 영향이 많죠. 이 땅에는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을 늘 말하죠. 예수 없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모든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아버지께 가는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외에는 다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아주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독선적이라고 그러죠. 독선적. 왜? 그냥 다른 종교들은 다 종교는 결국은 다 똑같은 거 끝에 올라가면 다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자. 그것이 사실 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으니까 다 서로 용납하고 같이 하나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말은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 그것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는 독선적인 게 아니라 참 진리를 갖는 겁니다.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믿음을 담대히 갖고 남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의 계시록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기는 자를 찾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속 요 교회 안에 2장과 3장에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특별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성전은 사실 하는 이런 건물의 가장 핵심도 우리 여기 성전도 이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모든 것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기둥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요새 많이 쓰지만 그럴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기둥이 다 있어요. 그런 받쳐주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믿음에 이기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될 때 그 기둥이 곧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기둥이 돼서 하나님과 연합된 집을 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시나? 우리 사람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환난, 핍박, 어려움도 많이 왔지만 근데 지금 다 살아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일 일을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냥 단순하게 믿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으로 호흡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의 이렇게 어떤 느끼는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되게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태어날 때 가진 자기의 지혜와 명철, 능력을 원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자꾸만 우리는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명철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의 능력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죠.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뭐가 필요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랑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 하나님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원하신다. 열심히 일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보여주려는, 기쁘게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 전도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봉사도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새벽 예배도 왜 나왔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것이 참된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과 계시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생명과 하나 돼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이 세상에 사망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할지라도 그 사망 가운데 생명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활 안에 살면서 성령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이 땅에서 작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